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의 3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의 상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 차이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율법과 양심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율법과 양심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역할이 보이십니까? 율법은 사람을 절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럴 때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저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임이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저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저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른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이며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식으로 몇 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는 인터넷 초창기 시기였습니다. 스팸 메일이 엄청 쏟아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메일을 열어보니까 음란 스팸 메일이 수십 개 와 있더라고요. 봤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임이 간음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알았기에,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았기에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삭제해 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대견했습니다. 흐뭇해했습니다. 매일 날라오는 음란 스팸 메일을 한동안 저는 바로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궁금한 거예요. 음란 메일의 내용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보게 되었습니다. 제 육체의 정욕을 채우며 솔직히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야동을 봤습니다. 문제는 다 보고 나서였습니다. 음란죄를 지었다는 수치심, 죄책감, 정죄감, 나에 대한 실망, 그리고 하나님께 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제가 하는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진심으로 죄의 자백과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음란물을 보았을까요? 저는 분명 보지 않기로 진심으로 결심했는데 죄의 정욕에 이끌려 또 음란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은 재밌고 좋았지만 보고 나서의 그 찝찝함, 나에 대한 실망, 그리고 수치심, 죄책감, 정죄감, 징벌에 대한 두려움은 저를 눌렀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 실망했지만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채근하며 정말 앞으로는 보지 말자는 결심과 함께 어제 했던 회개 기도를 또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음란죄를 또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음란물을 끊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또 보았습니다. 저는 음란한 마음에 또 이끌려 또 보게 되었습니다. 또 보고 또 회개 기도하고 또 결심하고 다음 날 또 보고 또 회개 기도하고 또 결심하고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무려 2, 3주 동안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2, 3주가 지난 그날도 어김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보고 나면 죄책감, 정죄감, 수치심, 저에 대한 실망, 하나님께 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는 회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볼 것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래, 오늘은 봤지만 내일은 보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는 제 마음을 못 믿겠는 거예요. 저의 결심을 못 믿겠는 겁니다. 어차피 내일 또 볼 건데 회개 기도에서 뭐하나.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내일 또 볼 게 뻔한데 어떡하지? 이제 회개 기도도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을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음란한 마음이 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누워서 저의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저의 마음은 음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저의 마음에는 음란,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분노, 슬픔, 다른 사람들 향한 무시, 교만, 두려움,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저 자신을 음란하다 정도로 이해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음란 자체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교만 자체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추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추악 자체였습니다. 어떠한 선도 없었습니다. 위선 가식 덩어리였습니다.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나 같은 자가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선이 없기에 선을 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한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까지는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음란죄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런 기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나이며 내가 곧 죄 같습니다. 죄와 나는 하나입니다. 저는 지옥에 마땅히 가야 할 죄인입니다. 저한테 무엇을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철저한 무능력자입니다. 저의 마음, 저의 전부는 다 더럽습니다. 저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 그래,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어. 이 말씀이 희미하게나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가 나서 계속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군요. 정말 저는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저의 영혼 몸 전부를, 저 자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립니다. 대신 예수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죄 자체인 저를 주님께 드리오니 깨끗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께 저의 전부를 드리오니 저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의한 구원받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저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 아까까진 두렵고 정죄감에 휩싸였던 저의 마음이 갑자기 시원해지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이제는 살았다는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 살았다. 살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날은 광복절이 지난 늦여름이었는데 창문을 통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바람이 어찌나 제 마음에 시원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하고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한참 동안 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거듭났습니다. 제가 잘나서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더러워서, 추해서, 악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저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도 악해서, 너무도 추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날은 제가 죄인임을 깨달아 저 자신에 대해 절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를 구원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행,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요, 중생이요, 영생을 받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혹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 저의 전부를 드리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저 자신은, 저의 전부는 없습니다.
저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